요즘은 어수선한 나라 상황을 보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미얀마나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신자든 불신자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역사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자취를 남기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남겼을 신앙의 자취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리아는 지원을 하던 러시아와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약해진 틈을 타고 다시 반군들의 반격으로 정권이 뒤바뀔 위기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에도 이미 그 여파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해결되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오늘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으러 반찬가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내게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살게 합니까? 어쩌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며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만 마음이 쏠려서 이 세상 일들을 생각하기에도 마음이 버겁지는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모으고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7세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까지 밝힙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 여자가 바로 사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놓고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드물고 특별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그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변함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겠죠.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3장 6절에 베드로전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남편은 사라를 그렇게 목숨을 내주도록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 평가를 보면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던 삶을 살았던 여자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평가를 받는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슬피 울던 노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 이유는 아내를 장사할 땅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60년이 넘도록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축을 했잖아요. 여기 저기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다녔고, 이 땅에서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다른 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자 그녀를 위해서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족속, 헷 족속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고백하죠.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말해요.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땅이든지 원하시는 곳, 그곳을, 마음에 드는 곳, 그곳을 골라서 장사 지내십시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내 장사를 지낼 자기 소유의 땅을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은 장사 지내는 그 문제에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답부터 말하자면 장사 지낼 땅을 사려는 것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리를 놓고 싶은 거예요. 곧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아직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저 멀리에 두고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약속은 분명해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해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소망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라의 장사 지낼 곳을 자기 소유로 준비해 놓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그 장사 지낸 곳을 근거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장소를 보면서 또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근거로 한 행동이 바로 장사 지낼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일이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지낼 땅을 사는데 문제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 땅 사람들은 거저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고 있던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주인 밭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요구해요. 그러자 에브론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굴만 원했어요. 근데 그 굴이 포함된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굴뿐 아니라 밭까지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굴만 사기를 원하는데 소유주는 밭까지도 다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거저 주겠다면 알았다, 받고 정리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충분한 값을 쳐서 사겠다고 말하는 걸까?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는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풍습이 아니었어요. 굴 속에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눕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굴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도 굴을 소유한 사람은 굴뿐 아니라 밭까지도 거저 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굴뿐 아니라 굴이 속한 밭까지도 아예 팔아치우려고 하는 주인의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결국 그 밭을 사지 않으면 네가 정말 원하는 그 굴은 살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급해요? 아브라함이 급해요. 또 아브라함은 인근 지역에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14장에서 북쪽의 연합군대를 이 롯을 잡아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황폐하게 했던 그 연합군대를 쫓아가서 물리치고 롯과 또 붙잡혔던 사람들을 또 그 재물들을 다 뺏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익히 명성이 나 있는 자기의 부족장이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용맹을 떨치는 그것을 지금 주변에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급하잖아요. 아브라함.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체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면상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고 거저주겠다는 말을 듣고 덥석 밥까지 받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이 에브론은 이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당시의 법, 당시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낼 굴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취한 행동이었던 터라 땅을 준다고 그냥 덥석 받을 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그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필요했던 것이 자기 소유의 땅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매장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자기가 확신한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통해서 후손들과 연결되고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연결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지만 그의 믿음은 다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바랬고 자기가 품었던 소망처럼 후손들도 그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 그 땅, 그것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근거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후손들이 나타나서 우리 선조는 이렇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뼈 다 파가지고 이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또 가? 이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서 그 굴을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구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밭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3장 15절에 새 번역입니다. 한번 15절 없어요? 제가 읽습니다. 저희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딱 그 속셈이 딱 드러나죠. 실은 마음속에 팔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값을 뭐로 말해? 그게 얼마인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값이 비싸다고 죽은 아내를 앞에 두고 흥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땅 주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밭의 주인은 동굴만 팔지 않고 동굴이 딸린 밭까지도 굳이 묶어서 팔려고 했을까? 돈을 벌려고 그랬던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쪽 속의 법률을 기록해 놓은 토판이 있어요. 제가 다메섹에 가서 그 토판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 그걸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쭉 하겠지만 거기는 그냥 땅을 파면 이런 게 다 나와, 이런 게. 그래서 팔미라라고 하는 지역의 그 밑에는 엄청나 그런 것들이. 파지를 못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뿐더러 또 그것이 훼손된다고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돈 주고 그거 해주고 있어요. 북쪽 시리아하고 이집트 국경 근처에 갔을 때 이런 토판들이 쭉 있더라고. 이게 그거였구나.
사람도 없고 그냥 발굴하다 남은 그런 것들만 있어요. 토판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렇게 글을 기록해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던 그런 종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돼 있어. 흙으로 책처럼 요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토판에 보면 그들의 법률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에 따르면은 토지를 매매할 때 일부만 구입을 하거나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일부만 상속을 받게 되면 왕에 대해서 군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요. 군사적인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뭐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도 지원해 줘야 돼. 물자가 필요합니다. 물자도 지원해 줘야 돼. 이거를 이 소유한 사람은 해야 돼. 그 의무예요, 그게. 그렇지만 땅을 전부 구입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전부 땅을 상속받게 되면 왕에 대해서 군사적인 의무를 져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때문에 땅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전부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해족 속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없이 굴이 포함된 땅 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법률 문서에 보면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였냐면 은 10세겔. 지금 이 땅값이 몇 세겔이라 그랬죠? 400이라 그랬죠? 계산이 대충 나오죠. 은 10세겔. 그리고 양은 은 1세겔.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불하려고 하는 땅값은 황소로 치면 몇 마리 가격이냐면 40마리 가격이에요. 황소 한 마리가 10세겔이니까 40마리가. 양으로 치면 400마리. 제가 소 한 마리 값을 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황소 한 마리가 253만 원. 그러면 당시 것을 지금 오늘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현금으로 1억 원 정도 나와요. 1억 원. 1억 원. 1억 원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게다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이제 그 왕에 대해서 군사적인 의무까지도 지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과 굴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굴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밭과 그곳에 딸린 모든 것을 구입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의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소유지에 안치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순히 땅을 구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고 가나안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만 믿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터전을 마련하려고 한 일이 무엇인가? 아내의 무덤을 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가나안 땅 마무리. 여기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중심이죠. 이 헤브론 앞 막벨라 밭 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정말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이삭도 여기 묻혔어요. 리브가도 여기 묻혔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죽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49장 29절 시작. 이 유언을 어디서 남긴 거냐면 이집트에서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야곱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지만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한 야곱은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다 뒀어요?
어디? 에브론의 밭, 굴. 아브라함이 소유 매장지로 샀던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두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 굴을 값을 주고 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 땅에 소망을 품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랬다. 그 근거지로 그 굴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다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단지 그 막벨라 굴에만 소망을 두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증언하고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막벨라 밭 굴을 통해서 후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려고 큰 희생을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현실의 모든 아픔, 고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괴로운 거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것은 뭐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만 소망하고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 세상, 이 나라,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진짜 품어야 될 걸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없고 품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품지 못하며 동시에 품게 못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했어요. 자기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막벨라 굴을 삶으로써 내 후손들에게 그 소망을 동일하게 품고 영원히 아브라함과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은 소망을 자기도 못 품고 품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막대한 재물을 그 희생을 치르는데 희생하지 않아. 내게 주신 막대한 하나님의 자원을 나는 희생시키지 않아.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 내가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신다면 이제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사야 할
막벨라 밭 굴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확신한다는 걸 내 스스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그렇게 살았던 나와 내 자녀들은 내가 죽더라도 연결이 돼.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상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걷지를 못하셨대요. 근데 그 손녀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딸들이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겠다.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대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이 사야 할 막벨라 밭굴 그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곧 죽을 아브라함이 했던 마지막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내가 여러분 거기 소망 두세요. 거기에.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아브라함의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남긴 족적은 다리의 교각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남긴 족적은 또 다리의 교각이 돼서 그 다리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망의 다리를 놓는,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이 땅에 목매어 살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그 희생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고정되고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고 막벨라 밭 굴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